할렐루야. 9월 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아니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시작을 이제 오늘 화요일 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선명한 마지막 종말에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서 의심받는 게 뭡니까? 과연 이게 베드로가 썼을까?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이런 유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문체와 문장을 가진 말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다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베드로는 여기 1절에서 분명한 저자의 임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스스로 은혜에 대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는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전적인 그 의가 내게 전가되는 순간에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사단의 참소와 어떤 사단의 나를 향한 그야말로 좌절의 어떤 죄성을 가진 공격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말세를 이길 때 죄를 안 지음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가 다가왔을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그의 전가된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마지막 완성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동일한 고백을 가진 이 신자들이 지구상에 한 35억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복음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윤리적 성취도 아니고 도덕적 의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knowing God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J.I. 패커가 깊게 써서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준 귀한 책이죠. 이 아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소위 영어에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보스턴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는 상당히 종교학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은 신은 이런 사람, 절대자는 이런 사람 쭉 하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알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알물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믿고 체험한, 결혼해서 체험한 그 야다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므로 한다는 것은 교제가 있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대상들이 적지 않게 세계 열방에 있습니다. 참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는 눈을 하늘로 뜨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맡긴 사람이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시험받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이 이걸 설계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이걸 실행하신 분으로서 전적인 은혜의 실체예요.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 사도 바울의 주요한 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주인 삼는 노릇이에요. 이 싸움이 의심을 주느냐 확신을 주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부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 저 발꿈치에 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도 끌고 가고, 성령님도 끌고 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끌고 가는 참으로 무거운 인생을 사십니까?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어제 우리 큐티가 뭐였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care for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은 아주 미스테리온,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한 게 신비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가 신비고, 창조 이후에 타락도 신비고, 타락 이후에 구속도 신비고, 구속 이후에 영원한 재창조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신비입니다. 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뭡니까?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조에라는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WCC 소위 요즘 비판받는 대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종교들 비슷한 고백을 하는 자들까지 혼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WCC만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혼합화된 존재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가능하지, 내 노력, 내 의, 내 공로, 이게 계속 혼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요즘 토라 공부하는 분들이 토라 하다가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네, 모세 오경은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표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만 하면 안 돼요. 토라 이후에 오늘 사사기도 봐야 되고, 오늘 열왕기 상하도 봐야 되고, 오늘도 사무엘 3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만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걸 말해요. 가들리니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는 은혜를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긴 하지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합니다만 이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문제는 내가 우둔하고 내가 자기 의에 붙들리고 내가 세상의 세속적 시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깨닫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상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오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정말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생명을 누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상실하지 말게 하시며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